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소리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잘 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속으로 두 번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도 참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암송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암송하다가 틀리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려야만 다시 정비할 수 있습니다. 틀려야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궤변을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어떤 것에 필이 꽂힌 거 이런 걸 가지고 강단에서도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유익도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거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넘쳐 흐르는데 굳이 인간들이 만드는 궤변 같은 거, 이상한 단어 같은 거 만들면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성경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언어로 성경의 핵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사실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은 참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그걸 계속 읽어요. 그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새 내 속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묵상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meditation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하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그 딱딱했던 말씀의 그 속에 아주 깊은 생수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송구영신의 시간, 연말에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187쪽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책을 또 떼게 됐습니다. 마지막 쪽 187쪽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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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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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첫 번째 문장.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두 번째 문장.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어디에 있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두 번째 문장, 그 연수와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번엔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두 번째 문장,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세 번째 문장,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시작.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2025년 이제 하루 남긴 말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요즘에는 80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제가 37살에 중대형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교회가 전통 1번지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전체에서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다 나이가 많아서 마치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37살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 37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좀 나도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한 50, 60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가 제 고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우리 일가 친척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너무너무 좋은 나이예요.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알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65일, 이제 오늘이 2025년 365일 되는 날인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인생의 길이를 계산하면서 허무를 이야기하지만 그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10년은 며칠이죠? 3650일입니다. 우리가 70년을 산다. 여기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면 25,550일 사는 거예요. 80년을 산다면 29,200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뭐 90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많이 사시는 분들인데 32,850일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25,520일, 29,200일, 32,850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내 나이가 60이라고 하면 나는 며칠을 살았냐면 21,90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며칠 남았느냐면 3,65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만약에 80까지 산다. 그럼 한 7,300일 남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90까지 산다. 제 나이가 6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60으로 친다면 90까지 산다고 해도 10,00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벌써 어떤 사람은 50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분은 60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분은 70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50이구나, 60이구나, 7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3,650일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3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은 영혼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면 10년을 살면 3,650일을 사는 거예요. 365를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20년, 예를 들어 70년을 갖다가 우리가 반복을 했다면 25,550일을 반복한 것이고 80년을 살았다고 하면 29,200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90편 1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내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수를 그렇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나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근데 시한부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원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날짜가 한정이 되어 있고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날짜를 개선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60을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 80까지 산다면 20년 남았어요. 그 20년을 갖다 날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날짜가 얼마예요? 7,300일 정도예요. 그럼 7,300일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짧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그럼 이 남은 7,300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개수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게 하시지만 이 반복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개수해보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딱 두 가지로 기결이 돼요. 이 성경은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면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땀과 고통을 포함한 노동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말이라고 그래요. 아말. 또 여기서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슬픔입니다. 이것은 공허와 허무의 그림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제 마음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유 목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엄청 많고 슬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눈물샘이 막 터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저 사람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그 슬픔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들이 어우러져서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나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외계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외계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관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지구가 바로 지옥이구나.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속이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구나. 그래서 지구는 지옥이다. 이렇게 외계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속이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허영에 들떠서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는요, 연세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인생이 일장춘몽 같았어요. 꿈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사라짐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날아가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옮겨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그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365일이 되는 날입니다. 빠르게 지나간 365일 속에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하나님, 날아가듯 지나간 한 해의 끝에서 저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많았던 날들 속에서도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희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의 수를 저희 뜻대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65일 그동안을 말씀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날들도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병의 의원 되시는 손으로 만져서 나을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